제일 많이 들은 말은 알로하입니다. 근데 제일 많이 본 건 무지개입니다. 평생에 이렇게 무지개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또 따로 있을까 싶을 만큼. 오늘은 특별히 그 성서 일과에 따르면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령 충만하세요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세요. 예, 성령 충만하세요. 예. 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와이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알로하는 참 진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지개도 봐도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봐도 질리지 않는 거.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들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뭐 결혼 10주년이 되고 20주년이 되고 30주년이 되고 볼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그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그러죠. 다른 것들은 사실 와이키키 뭐 여행 오신 가족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와이키키 나가도 아직 가슴이 떨리시나요? 죄송합니다만은 한 달 나가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솔직히 죄송하지만 해운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와이키키 별거 없어요. 근데 무지개는 매번 봐도 무지개 떴다 하고 이렇게 탄성을 지르시더라고요. 오래 사신 분들도 그렇고 뭐 누구나 참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또 서로가 볼 때마다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그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무지개는 흐려져도 찌그러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그 증거로 상징으로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많은 언약들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와 많은 약속들을 하십니다. 이 언약, 그 계약, 이 약속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하는 주체가 있고 그 내용이 있고 그것이 반려되는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눕시다. 첫 번째로 언약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에 있어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약속을 누구와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뭐 대단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하는 대상이 그 약속의 주체가 별것 아닌 사람이면은 참 하찮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어쩌면 이런 약속의 연속입니다. 누구와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어떤 일을 하고 어디로 갈지 모든 것이 다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도 약속이지 않습니까? 주일 이 시간에 9시에 여기 모여서 약속한 대로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모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상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 안에 들어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 온전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이 먼저 존재하심으로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의 성품대로 이 삼위일체와 함께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보자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렇게 약속 안에 태어나는 생명이 그게 축복받은 생명입니다. 요즘은 그런 약속, 언약식 뭐 그런 약속 없이 생명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뭐 낙태니 뭐니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축복받지 못한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죠. 약속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축복을 받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이 태어나는 그 귀한 그 약속의 열매들, 오늘 뭐 약속의 열매들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아이들이 약속을 하고 자 이렇게 귀한 자녀를 낳자 하고 허락하신 그 귀한 자녀를 만났는데 그럼 태어나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매일매일 계속되는 일상의 약속들이 필요합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요엘 선지자가 받은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와이에서 비가 뭐 귀한가요? 매일 비가 와야지 무지개가 뜨는데 그 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 근데 이 일상의 이야기를 만약에 전쟁 상태, 그 패전에서 나라를 잃고 민족이 망한 그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일상이 일상일 수 있냐는 겁니다. 누가 그 전쟁의 폐허에서 비를 기다리고 수확의 철을 준비를 하겠냐는 거죠.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이 지켜진다면, 일상이 회복된다면 그 일상이 일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무나도 일상이 필요합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야 하고 젖을 먹여야 하고 다이퍼 갈아줘야 되고 젖 먹은 다음에 트럼도 시켜줘야 되고 이게 다 우리 아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만들어주신 그 리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일상을 살아가며 장성해 갈 수 있도록 그 언약 안에서 그 모든 생명들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 일상을 회복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요엘 선지자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이 늘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상이 회복되어야만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그 뒷부분 28절부터 보시면 그 잘 아시는 익숙한 구절이 나와요.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일상이 무너진 상태에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일상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을 그 백성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일상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일상이 회복된 다음에 부어주신다는 이 말에 그 하나님이 주체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에너지 넘치게 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는 게 다른 곳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고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어지는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을 주시는 수평적인 에너지의 방향을 가지는 거죠.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 에너제릭하게 에너지 넘치게 힘 넘치게 활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약속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언약들을 새롭게 갱신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새 언약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 20절의 말씀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식을 가지십니다. 이 새 언약,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하신 이 새 언약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 새롭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소식을 이루시는 그 성령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구하고 찾아야 할 게 많지만 정작 구하고 찾아야 할 게 뭐냐면은 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예수님께서 또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것을 우리가 잘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태초의 인간 이 아담의 때부터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인간이 이 죄에 빠져서 타락하면서 끊임없이 갈망해 왔던 이 구원의 길, 구원의 약속. 죄에 빠진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이 언약을, 이 약속을 받았는데도 그걸 이루어내지 못해요. 그걸 지켜내지 못합니다. 약속은 쌍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켜내지 못해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내십니다. 모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당신의 피로 그 언약을, 구원의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 주신다는 거죠. 마치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까지 이 죄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이 노아가 극명하게 비교되는 그 노아 홍수의 그 현장처럼 그 당시에 이 인류가 이 죄악 때문에 물심판을 받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 물심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보여주신 게 바로 무지개죠. 사실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하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늘 이런 증거와 상징을 보여주십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에 추방을 하시면서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것을 언약의 증거로 삼으시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광야로 추방돼서 나갈 때도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면서 넌 안 죽을 거야 라고 증거를 주십니다. 또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저는 못 갑니다 하니까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가 뭐냐 해서 지팡이를 증거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증거들이 사실 그와 비슷한 형태의 다른 것으로 변질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증거로 쓰여졌는데 그 다음엔 다 변질이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변함없는 것은 무지개가 아닐까. 태초의 그 홍수 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것은 그 무지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것이 무지개를 통한 언약의 증거를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무지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지개를 안 보시면 그 언약을 기억 못 하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마치 아버지가 밥 먹는 아들한테 밥을 먹이기 위해서 이건 나만 먹는 거야, 맛있는 건 나만 먹을 거야 라고 할 때 아들이 덤비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쩌면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보라고 만들어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무지개가 뭡니까? 물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를 지난 인류, 어쩌면 물이라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무서운 치가 떨리는 이 인류에게 하나님은 물을 가지고 또 증거를 삼아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 인류가
뭐 다른 건 없어도 물은 꼭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그 물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던 그 물이 그들을 집어삼킨다는 그 두려움, 그 공포. 내가 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데 근데 물이 두려워지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력, 인간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절대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오는 그 두려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의 상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생명의 상징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무지개는 그렇게 홍수로 멸망한 인류에게 또 다른 구원의 상징이 되어주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무지개가 과연 인류에게 그런 상징으로 남아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이에 와 있는 관광객들에게 하와이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무지개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신 그 가죽옷이 과연 구원의 상징이 되고 있을까요? 가죽옷, 알라모아나 쇼핑몰 가면 이미 다 변질되어 있고 그냥 하나의 상품이 되어 있을 뿐이지 결코 상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죽 신발, 허리띠 마찬가지. 그 모세가 들고 있던 그런 지팡이도 유사한 비슷한 것들로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상품화시킨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뭐 하나 상품화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상징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소유한다고 해서 인간들이 그 죽음의 공포, 근원적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나요? 근사한 가죽옷을 사 입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이 시간 당신의 핏값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갱신해 주시고 계시죠. 그럼 그 갱신하신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어떻게 효력을 가지느냐? 세 번째로는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의 그 은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변함없는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비로소 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시면 오늘 성령 강림절의 내용인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그 현장에 저희가 주목할 수 있는 그 현상이 뭐냐면 마지막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말을 하게 하는 영이라는 거죠. 언제 우리가 말을 합니까? 우리 안에 뭔가가 있을 때, 말을 해야 되는 게 있을 때,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그 당시에 복음이 담겨지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자마자 그들이 다양한 언어의 상황에 맞게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예전에는 이방신도 따라다니고 우상도 믿어보고 굿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었다면은 이제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자라서 십자가에 죄 없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신 이 소식을 전하도록 성령이 돕는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내용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우리 안에 주신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게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잊혀질 때도 있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쯤 되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시죠. 눈도 감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집중력 떨어지시면 그 전문용어로 당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사탕 꺼내서 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힘을 내서 다시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시는데, 우리의 그 신앙도, 또 신앙에 대한 집중력, 복음에 대한 마음들도 흐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약해질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변질되거나 뒤틀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구원의 복음, 구원의 말씀, 구원의 약속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변질될 수 없습니다. 이제 무지개를 정말, 여행 오신 분들은 뭐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매일 봐요. 매일 무지개를 봐요. 아침에는 저쪽에, 오후에는 저쪽에, 무지개를 매일 봅니다. 어느 날 제가 H1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무지개가 너무 선명하게 옆에 딱 떴어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는데 두 가지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저게 모세가 봤던 무지개와 똑같은 무지개구나 라는 데 감동이 오고, 또 하나는 무지개를 한 번도 옆에서 본 적이 없구나 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무지개는 절대 옆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무지개를 이렇게 비껴보거나 45도 옆에서 보거나, 혹은 그 잘려진 무지개를 보거나 찌그러진 무지개를 볼 수는 절대 없습니다. 간혹 빌딩에 가리거나 대기 중에 물이 좀 적어서 흐려지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절대 찌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노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에게 똑바로 그 모습 그대로, 그 색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흐려져도 결코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잊혀지거나 우리의 집중력이 떨어져서 잘 집중 못할 때도 있지만 결코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거나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 혹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하와이에 사는 우리가, 또 하와이에 여행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 생각해낼 수 있다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해내며 전하는 이들이 될 수 있다면, 이 무지개 스테이지, 무지개 섬, 이 하와이가 복음의 섬, 하나님의 언약의 섬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무지개 섬을 그저 놀이의 섬이 아닌 복음의 섬으로 함께 바꿔갑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함께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복음을 기억해내서 전하는,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변화오는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부흥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